인사하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깨달아지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의 기간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총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당하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고난의 종. 이 말씀은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텐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텐데, 그 고난에 대한 이 죽음이 단순한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죽음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이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화로 좀 풀어보면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예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예쁜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예쁜 여학생인지 몰라요. 그러면 부모님도 틀림없이 예쁠 것인데 이 아이의 엄마는 몹시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고기가 흉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악마처럼 그렇게 일그러진 얼굴, 험악한 얼굴,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딸아이는 엄마의 그런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내 어머니가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만 하는가?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었고 학교에 오는 것도 싫었고 늘 엄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도시락을 놓치고 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것이죠. 아이의 엄마는 딸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점심을 굶어야 하니까요. 그 도시락을 정성껏 싸가서 학교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갔어요. 왜? 굶을 수는 없으니까 갔습니다. 마침 학교에 가서 이제 교실 가까이 가가지고 딸아이를 불렀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여자가 누구야? 했더니 이 딸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내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저 양반 우리 식모야. 그랬어요. 우리 식모라고. 우리 집에서 부려먹는 식모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빼앗듯이 손살같이 빼앗고 자기 교실로 딱 들어가고 맙니다. 학교 수업이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딸아이는 엄마를 붙잡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학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왜 왔어? 나 엄마 창피해가지고 이제는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도시락이 뭔데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신시키냐. 막 울며 불며 막 원망을 쏟아붓는데 엄마가 참 그 소리 듣자니 얼마나 마음이 매지는지. 그래 지금까지 꽉 잡고 말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내가 오늘 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추하게 생겼는지 아니? 사실은 네가 어릴 때에 갓난아기 시절에 아빠는 출근하고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었는데 마침 내가 바깥일 나갔다가 잠시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리 집이 화재가 터졌다. 불이 온 집안에 휩싸여 있는데 네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두고 내가 어찌 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방으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너를 들쳐 업고 나오느라고 그때 내가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몹쓸 모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엉엉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 그동안 몰랐는데 엄마 왜 그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냐. 그러면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이 아이가 그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는요, 더 이상의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엄마가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 살리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 예화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화를 또 한 번 내가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마치 지금 이렇게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몹쓸 화상을 입어야만 하는 그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못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야, 그렇죠?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 날 대신에 죽을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하늘의 보좌문을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날 대신에도 죽게끔 만드냔 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와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런 걸 모른다면 몰라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냥 날 대신에 죽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는 데에 그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는지를, 뭐 때문에 죽는지를,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죽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요, 이사야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현장을 마치 지금 내 자리에 내 앞에서 목격을 한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왜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는가? 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질구와 슬픔을 대신 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구와 슬픔을 대신 지셨다. 자, 4절 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요, 질구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질구, 조금 어려운 말이죠. 질구, 한자의 말인데요,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사실 그렇다고 뭐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질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걸 질구라고 그래요. 병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 이걸 질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병 한 번씩 다 걸려봤죠? 다 병이 걸려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병이 걸리면 육신만 아픈가요? 우리 정신은 같이 안 아픕니까? 같이 아파요. 괴로워요. 몸이 아프면 괴로워가지고 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울감도 갖다 주고, 우울증도.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권태가 오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사탄은요, 그런 걸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걸리고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마귀라는 놈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야, 너 예수 믿더니 교회 열심히 다닌더니 꼴 좋다 야. 너 병이 걸려서 그게 뭐냐 그게. 그래도 하나님을 뭐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거냐? 이렇게 속삭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질구와 슬픔을 대신 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5절 끝부분에 봅시다. 5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인간이 육신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나을 수도 있고 또 막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채찍까지 맞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채찍을 수없이 맞게 되는데요, 그 채찍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는 쇠조각들이 붙어져 있어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짝을 휘려 때리면 땡길 때에 살점이 찢겨져 나오는 것이 채찍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뭐 말할 때 이랴 하면서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내려쳤던 그 채찍은 끝에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내려치고 땡길 때는 살점이 찢겨져 나오는 그런 처절한 아픔이 있는 그런 채찍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가시만 한 찔려도 아파서 견디시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채찍을 한 번도 아니고 무참히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 찢겨 나오고 온몸에 피가 낭자를 하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이걸 제가 입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요? 왜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걸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오구역 신방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오구역 신방을 마쳤는데요, 어제 마지막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환이 우리 어르신 계신데 마침 어제 신방을 갔더니 세 따님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찬 느낌이라 예배 드리기 좋았어요. 사람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꽉 찬 모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요, 우리 정환이 어르신 저분 나만 만나면 그 얘기야. 옛날에 안수기도 받고 고침받은 얘기를. 한참 된 얘기요. 한참 된 얘기인데 그냥 나만 보면 얘기하셔. 근데 어제도 또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 이제 신방 갔는데 저 어른이 눈 수술을 했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시력은 둘째 문제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야. 그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병원을 다니고 약물도 받고 뭐 주사도 맞아보고 그렇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졌어요.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눈에 아픔 때문에. 그냥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도저히 이제 견디질 못하니까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요청이 된 거지. 이 목사가 신방을 요청받았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안수기도 하면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래. 느낌이. 그래서 아픔을 참고 있지 말고 한번 안수기도나 받아보자.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안수기도 했지요. 예, 안수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나섰다? 안 나섰다? 나섰다. 안 나섰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하지. 이 양반이 그 기도를 받고서 깨끗이 거짓말처럼 나서버린 거야. 그 지금도 알아보고 나만 보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 얘기 하시고. 한참 된 얘기인데. 그런데요, 제가 기도해서 병 나으신 사람이 뭔지 한두 명입니까? 근데요, 내가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요. 내가 고쳤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지. 그런데요, 내가 고쳤나? 우리 주님이 고치신 거지. 왜요?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고치신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내 입으로 고쳤다고 그러면 나 자기 얘기 못해. 낯간지러워서. 내 입으로 내 말 이거 어떻게 얘기야. 차라리 우리 정환이 어르신 나와서 얘기하면 다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마침 뭐 얘기도 없다 갑자기 막혀버리면 또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를 못했지만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예?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황천 위에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구와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의,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인류의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면 돼요. 감옥 갔다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해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죄,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과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성격, 이 성격, 이것 때문에이라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말이죠.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입니까?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죄의 은총을 받았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봐줄 거야. 왜?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나는 취급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의인이라고 나는 봐줄 거야. 의인이라고 취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지신 것이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오늘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어셔서 저주받은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 저주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망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 날 대신 저주받았는데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우리 주님이 헛된 죽음이잖아. 이잖아요. 절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받아야 돼. 나 복받아야 돼. 나 복받아야 돼. 왜? 예수님 죽음 헛되게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그러면 고난은 없어야 되냐? 아니죠. 그러면 또 사기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만사 형통하냐고 막 복받으라고 그러니까 막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요? 천만에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받아야지요. 왜요? 그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복 주시지라?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은 뭐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 가정을 복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흥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흥해라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늘 흥해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흥해라. 네.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대가 지불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역대상 11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이 포위당한 채로 블레셋 군대들이 꽉 차왔어요. 그 포위당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참 난감한 거야. 그런데 포위당한 채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숨죽여 있는데 그냥 넋두리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는 우물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의 물은 참 시원하고 맛있는 물인데 내가 그 물을 이제 먹고 싶은데 누가 가서 그 물을 떠올 수 있을까? 그 혼잣말로 넋두리 한 거야. 포유당한 채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그렇게 이제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혼자 넋두리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세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용사들이 다윗 왕이 혼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적진을 뛰어 들어가요.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세 명만이 그 적진의 포위 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싸워가면서 그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채워서 다윗 왕에게 쫓아오고 봅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우리가 우물물을 갔다 왔습니다. 떠왔습니다. 라고 물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그 물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야,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외친 말인데 명령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요. 그냥 포유당같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니까 점을 한번 먹고 싶다. 내 고향 어릴 때 먹었던 그 우물물. 근데 그거를 듣고서 나한테 얘기도 없이 이 새 용사가 적재대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물을 한 바가지 떠갖고 왔으니 그 물을 어떻게 마셔 다윗이. 그래서 다행히 이 세 사람 용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게 망정이지, 만일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진짜로. 만일에 그런 사단이 벌어졌다면 다윗은 내가 이름이 부정탄 거야. 이름의 입이 내가 왜 혼잣말을 그 말 해가지고 내 용사들 죽일 뻔했다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물 한 바가지 떠갖고 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놓고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랴. 이 피 같은 물을, 이 핏물을 내가 어찌 마시랴. 네? 그래서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라고 역대상 1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마실 수 있으리까?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격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시겠냐 이 말이야. 목숨을 바쳐 구해온 그 물을 말이지. 여러분, 이 세 용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임금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죽으심은요, 여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좌문을 버리시고 하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셔서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치신 그 은총을 이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그 등한히 여기면 보응 받겠냐 이 말이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난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건 세 가지. 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질구와 슬픔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감격하면서 오늘도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